찬송가 280장 부르면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함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길고 지루했던 장마도 지나가고 무덥고 뜨거운 폭염도 지나가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던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산뜻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어둠의 터널 속에 갇혀서 터널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는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인간은 교만하여 능력을 과시하고자 늘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여 우주를 지배하려 꿈을 꾸지만 그러나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고 미세한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는 허둥거리고 어찌할 수 없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인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요. 이러한 때에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교인인 우리가 성전 문지방에 걸터 앉아서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제일 많은 가르침을 받은 12 제자들 중 하나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 자부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교회의 장로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아닌지 회개합니다. 우리들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입으로는 외치면서 행동은 사랑이 없는 자처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며 얼마나 마음 아프고 안타까울까요? 이 시대에 믿는 우리는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금 새롭게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전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호울뿐이 아닌 진정 사랑이 제일인 교회들이 되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리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날마다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삶 속에도 늘 함께 하시어 하느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사로잡힌 바 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여종이 사랑이 풍성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경 요나서 3장 1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소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우리가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가족을 또 가족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일도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요.
우리들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또 절실히 느끼지도 못합니다. 외국의 고급 식당을 가보면 굉장히 조명이 어둡습니다. 높은 천장에 휘황찬란하게 장식해 놓은 샹들리아 등, 근데 불을 켜질 않습니다. 그리고 밤인데도 식탁 한가운데 촛불 하나 켜놓고 붉은 유리갓을 씌워 놓습니다. 왜 그렇게 크고 좋은 식당에 촛불 하나 켜놓고 어둡게 할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어두운 불빛에서 보면 이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쁜 사람도 대낮에 밝은 데서 보면 주름살도 보이고 기미도 보이고 화장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나 어두운 곳에서는 주름살도 기미도 화장한 것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두 미남이요 미녀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대요. 딸을 선보일 때 어두운 장소를 택하라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사람들보다 낫지 뭐, 내가 사람들보다 깨끗하지 뭐, 내가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의롭지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면 모든 죄가 다 드러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울 것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죄 가운데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회개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이 사함받지 못한다. 또 하나는 회개하고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는 것 사함받지 못한다. 먼저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첫 번째 지은 죄가 있고, 또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고, 또 지은 죄를 변명하는 죄가 있고, 또 지은 죄를 정당화시키는 죄가 있고, 무엇보다 자기 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그 죄를 짓는 것, 개가 자기가 먹은 것을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늘 회개하며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라고 유대교에서는 말합니다. 정말이지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되고, 말씀을 통하여 죄를 미워하며 죄를 멀리하고 연약함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요나서는요,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지요. 요나서에는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과 회개하는 자는 개인이든 민족이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회개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환자가 치료받기 위하여 의사에게 아픈 곳을 보여주는 것처럼 회개는 죄로 인하여 병든 나의 영혼과 마음과 몸, 삶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다 드러내 보이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회개는 요나가 했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전하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가지고 엉뚱한 길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 물에 빠졌다가 하나님 예비하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는 회개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이요, 그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피할 것은 이 땅에도, 이 땅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은요, 택한 자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가 그가 회개하며 살아납니다. 그가 살아나자 하나님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요나서 1장 1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두 말씀을 비교해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 빠진 것과 두 번째라는 말씀이 들어간 것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요나서 1장 1절로 돌아간 것처럼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으로 의미하는가? 요나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여전히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 전과 동등되게 대우하여 주시금은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택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책망도 징계도 하시지만 반대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다시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참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그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여 제단을 태우고 제물을 태우고 악한 선지자들을 멸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왕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자 엘리야는 맡겨진 사명을 팽개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비겁자로 단죄하거나 불순종한 자라고 매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음식을 주시고 세미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힘을 얻도록 격려하신 후 다시 엘리야에게 감당할 사명을 맡기셨던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갈멜산 영광의 정상에서 로담나무 아래 저주의 자리로 추락했을 때 엘리야, 야 그의 인생 끝냈다라고 우리는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심으로 끝까지 영예로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름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택함 받아 그가 꿈을 안고 3년 예수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는 비겁자여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후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대신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이나 부탁하시며 용서하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 택한 베드로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말씀을 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도로 초대교회에 기둥되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는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떠난 것 아닙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 요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외칩니다. 4절에 보시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3일 동안 돌아다녀야 겨우 돌 수 있을 정도로 큰 성이 니느웨 성입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닙니다. 겨우 한 바퀴 돌 수 있을 만큼 큰 니느웨 성.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있다가 나왔으니까 몰골이 형편이 없습니다. 그런 요나가 이 길 저 길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 무너진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 정말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을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전하자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위에 앉으니라. 요나가 회개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므로 죄인들이 구원받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도 자녀인 우리 없이는 못 사십니다. 우리에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고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위로하시고 또 회개하라 말씀하시며 사명도 주십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말씀 9절로 10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니느웨 백성들이요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자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자기들이 가던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어떻게 했었는지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에요. 근데 죄는 숨기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죄는 드러내고 회개해야만 죄는 해결이 됩니다.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지은 자를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32장 23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은 죄가요, 내 죄가 반드시 나를 찾아낸다는 거예요. 죄는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죄를 우리는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여튼 죄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그 죄가 이 땅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과 형벌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회개한 사람 하게 되면 저는 다윗이 생각이 나고요. 시편 6편에 보면 시편 6편 2절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다윗이 죄를 범하니까요 몸이 마르며 수척해졌어요. 그리고 이 죄가 얼마나 몸에 고통을 주는지 뼈가 떨릴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 몸에 고통을 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까지.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매우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시편 6편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죄를 짓고 나니까 몸도 수척해지고 뼈도 떨릴 정도로 아프고 영혼까지 떨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 고통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고통을 주고 영원토록 고통을 주는 형벌을 주는 것이요.
죄를 범할 때 죄가 매혹적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는 게 매혹적이에요. 그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맙니다. 죄를 범하는 동안 쾌락과 만족이 있어요. 그러나 그 쾌락과 만족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죄를 지었죠. 만족함과 쾌락이 있어요. 그 웃음이 나의 입가를 떠나기도 전에 죄는 우리의 몸을 수척하게 만들고 뼈를 떨리도록 고통을 주고 영혼까지 떨리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죄의 가장 큰 그 고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거예요. 죄를 보면 다윗이 시편 6편 이어지는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시편 6편 4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라고 지금 다윗이 기도한 걸 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을 떠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이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범했어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다고 여긴 것처럼 죄는 분명 일시적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옵니다. 몸이 수척해지지요. 뼈가 떨릴 정도로 아프지요. 영혼도 떨릴 정도로 고통을 주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단절이지만 관계 단절을 가져온다.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얼굴을 가리게 만들고 또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게 죄거든요. 하나님 죄를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을 통해서 야 너 그러면 안 돼. 또 뭐 매를 혹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나 회개 가운데 가장 좋은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거예요. 매를 맞고 징계당하고 심판받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꾸짖고 책망받은 다음에 회개하는 것보다 하나님 은혜로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회개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죠. 아이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서 엄마 잘못했어.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바꾸는 거, 그것도 참 옳은 거지만 아이가 죄를 잘못했어요. 근데 엄마의 그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엄마 잘못했다고 다음부터 안 그렇겠다고, 그것이 진짜 회개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새 물고기를 잡느라고 수고했지만 잡지 못합니다. 오늘은 이제 끝이다. 그물을 씻고 이제 마무리 짓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못 잡을 게 뻔하지요. 왜? 내 경험으로는 아니니까. 그런데도 말씀하신 예수님 체면을 보아 그가 깊은데, 그것도 밤에 그물을 던집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게 아니라 억지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도 믿음 없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물고기를 많이 잡아 정말 배가 바다에 들어갈 정도로 은혜를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누가복음 5장 6절로 8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같이 읽을까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멘. 이 베드로가 다윗처럼 죄를 지어가지고 몸이 수척해지고 뼈와 영혼이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에요. 도리어 믿음 없이 행동했고 순종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은혜를 베푸시더라고요. 큰 은혜를 받고서 그가 회개한 거지요. 베드로는 큰 은혜를 받고 보니 자신은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한 겁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은혜 받기에 합당치 않은 자격 없는 우리인데 지금도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내가 행한 것 죄뿐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고 진노를 멈추고 재앙을 내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지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전 재산을 잃었어요. 10자녀를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저주하며 떠난 그래서 행복한 가정도 잃었어요.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하나님 왜 어머니가 나를 세상에 낳았냐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요, 욥은 하나님,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음성으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욥기의 마지막인 욥기 42장 5절로 6절을 보세요. 내가 죽게 대하여, 이제 고난 중에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여태까지 한 나의 모든 말을 거두어드리고, 같이 읽을까요?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여튼 욥기 가운데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지금 욥기 42장 6절뿐이에요. 욥은 은혜를 받고 감격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것도 불평한 것도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하며 그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고백, 감정, 눈물 그것만이 회개가 아니에요. 지정의가 있어야지 회개라고 하죠.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깨닫는 지와 정.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아파하는 그 눈물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마지막 나의 행동이 바뀌는 의가 있어야 돼요. 지금 원수같이 여겼던 친구들을 그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진짜 회개한 거죠. 욥기 42장 10절 보세요. 욥이 계속해서 욥 보고 야 네가 죄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런 고통을 당하냐 계속해서 욥 보고 회개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들을 너무 미운 거예요. 예? 욥이 근데 이제 진짜 회개했어요.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하여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경을 돌이키시며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며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길 원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기다리세요.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말이지요. 야, 지금 이 나라 이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기를 원한다. 다시 돌아오길 원한다. 삶이 변하기를 원한다.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세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요? 무두셀라입니다. 몇 살 살았어요? 무려 969세까지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가장 오래 살았는데 그의 장수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무두셀라가 살았을 그 당시에 이 고대 사회에 창 던지는 자가 전쟁이 나면 그들의 마을의 가장 중요한 중심부를 지켜요. 이 사람이 최후의 보루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너지면 그 마을은 완전히 적에게 넘어가고 전쟁은 지고 끝나는 거예요.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 당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던 사람들을 보며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어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람들이 죄를 짓고 계속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결국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예견을 합니다. 그리고 65세의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으며 아들을 그 당시 인류 최후의 보루로 아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심판이 미루어지기를 그는 소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에녹의 발음대로 거의 1000년 동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어요. 보세요.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노아가 600세가 될 때까지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무두셀라 187세 살았고요. 살 때까지 라멕이 태어났어요. 라멕 182세 때 노아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노아가 60세 때 물로 하나님 심판하셨거든요. 그 보시죠. 무두셀라 187세, 그리고 그때 라멕 태어나 182세 동안,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 600년 동안. 그래서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았어요. 즉 하나님은 969년을 기다리다가 무두셀라가 숨을 거두자, 그러니까 에녹이 원했던 것처럼 무두셀라 969년 동안 최후의 보루로 하나님 심판을 멈추기는 것을 원해갖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거든요. 결국 무두셀라가 죽던 969년 그때 하나님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 무두셀라의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러나 그 전에 지금 얘기를 하면 969년이라도 인내와 긍휼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가고 있고 어떻게 해야 이게 끝날까? 이유는 비결은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정말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때 이 재앙은 끝나리라고 분명 믿습니다. 늘 성령과 말씀 충만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 은혜 앞에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내가 행한 것 죄뿐이라고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죄는 우리 인생에 영육의 고통을 주고 영원한 고통을 주지요.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행한 것 죄뿐이라고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관계로 회복시켜 주시며 욥처럼 갑절의 복을 주시고 분명 뜻을 돌이키사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 택하여 버리지 않음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이제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전염병이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 얼굴을 찾으며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을 그리고 우리를 고치신다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고 하나님 진노가 그침을 믿으며 이제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다짐하며 예배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과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동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